오늘 이 성경도 영감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음행의 문제인데 사실은 참 부끄럽고 치부에 대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속사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지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심각하죠. 왜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음해가 있을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음란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죄에 대해서는 특효약입니다. 이걸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가 되면은 제가 정확하게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냅니다. 근데 이게 수술 칼이 무죄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흐리게 되고 타협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요.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사도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파벌 문제들 길게 다루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죄를 이제 지적해 나가는데 제일 일받다를 뭘 하느냐? 원래는 제일 부끄러운 죄는 앞에 다른 가벼운 것들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탁 이렇게 음행 문제 다룰 텐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일 부끄러운 거, 제일 치부를 제일 일받다로 탁 갖다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빨리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고 이거 허용되면은 공동체가 심각하게 부패가 되어서 완전히 이거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음행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순진한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지금 음행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음행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지금까지 분쟁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활애를 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오고 나서 심지어 음행까지 땀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음행까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파벌 하나 문제, 분쟁 문제에도 시끄러운데 너희들 안에 어떻게 음행까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먼 곳에 있는 외국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음행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교회 안팎으로 지금 시시하면서 공공연히 지금 아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참 좋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 절대로 이거 누설하지 말자. 당사자가 딱 은폐를 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잡았다고 해서 잡아떼버리면 또 그거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증거가 없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느냐 허용이 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참 이거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더라도 이거 공개적으로 참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번 드러나면은 인생 종식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당사자가 힘이 있거나 지도자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분이 저런 음행의 죄를 짓는다고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발해도 그거 안 믿어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폭로자에게
음의 공작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도리어 역공을 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음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후유증을 엄청나게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본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뭐 생모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막 후처나 아니면 첩 이런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냥.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마다 도덕의 기준이 같지가 않아요. 특히 그 성도덕 문제들, 또 성문화는 지금 나라마다 참 다양합니다. 아프리카 그 성문화, 또 일본의 성문화, 우리나라 성문화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도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친에 대한 것이고, 특히 아버지의 아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도 이거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폐륜적인 제약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줘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그 음행이 지금 엄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음행의 문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끝까지 약속 지키자.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늘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절대로 폭로하지 마요. 그것까지 다 폭로가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자시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실토하게 하든지, 다윗도 막 아주 순결하게 했지만 결국 1년 만에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서 꼬리가 탁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 당사자 간에 그때는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변수가 생기면 또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한쪽에서 폭로를 하면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죄거든요. 우리 적당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 한 번 딱 범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변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변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를 드러내십니다. 교회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냐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음행자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 당사자를 직접 비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산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더 심각하게 문제를 보는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너희들 크는 것을 보고도 이게 넘어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줘서, 이거는 음행에 빠진 사람만 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요 뻔뻔해집니다. 왜냐하니까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득실지 못한 이런 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크게 보면은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지면은 절대로 어떻게 공금에 손을 대며 어떻게 남의 여자에게 그렇게 손을 뻗칠 수가 있겠는가?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억울하게 참 죽었죠. 그것은 과연 그 청소년들만의 문제냐? 그게 숙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문제를 우리 진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그동안 얼마나 안전을 무시했냐는 겁니다. 왜요? 돈만 알았거든요. 돈만. 그 뒤에 얼마나 비리로 썩었냐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썩었냐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드러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자꾸 정략적으로 하니까 나라가 막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나라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더 갈라지고 쑥대밭이 된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자기들은 더 했으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공동체가 다 함께 아파야 되고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이 대수롭지 않게 왜 여기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시험결이 생겼는데 나와 그거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그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딸이 그런 문제를 당했으면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생사를 걸고 따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을 했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리적인 오해가 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재용서 받고 이제 천국 갔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한다. 오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이제 자만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문제를 삼느냐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서로 삼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끌릴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거지. 형제의 잘못을 심각하게 따지고 여길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줘야지. 폭탄이라고 하는 건 품어주면 안 됩니다. 프로판가스 품어주면 지도 죽어요. 그거 폭탄은 그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해해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보다 사랑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처리해라 그럼 처리해야지. 주님 어떻게 처리해요? 사랑하고 품어야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또한 이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는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성도들도 그 음란 도시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늘 음란한 문화에 접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막 사진만 봐도 막 부끄럽다 이랬는데 요즘 뭐 안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거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음란한 짓을 하니까요. 드라마 봐도 그렇고 뭐 다 음란하니까요. 그거 뭐 늘상 우리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음란을 가지고 막 방심을 하게 된 것이죠. 적당하게 음란을 하지만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영육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도 깨끗해야 되고 육체는 더 깨끗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 영육이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정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를 지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 그거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은 주어도 괜찮은데 마음만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굳이 뭐 정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니까 선을 넘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왔냐니까 영육이원론에서 온 겁니다. 영육이원론.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늘 얘기하잖아요. 몸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왜 몸을 입고 왔어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영혼도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자유연애 사상이 교회를 굉장히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자유연애 사상이 뭐냐?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고 이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니까 땡기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사상이고 이것이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물을 굉장히 흐리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자유연애 사상이 교회 안에 굉장히 은연중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굉장히 문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나만 사람을 사랑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커피도 빼주지 마세요. 자기 부인한테 커피 빼주세요. 자기 부인한테는 뭐 그냥 찬물 주고 막 커피 막 마끼아또 이런 거 팍 빼주고 막. 저는 마끼아또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형제고 자매고 다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선을 넘을 관계로 쉽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교제하라고 말한 게 이겁니다. 소금을 쳐버려요. 소금을 팍 쳐버리면 막 그냥 정신이 바짝 나죠. 남녀 간의 관계는 이 발화 물질과 같아요. 한 번 불이 나본 사람은 이 발화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어느 건물을 딱 가면 발화 물질부터 봐요. 발화 물질이 어디 있나? 프로판 가스는 어디에 있나 지금? 가스가 지금 어디에 있나? 그거 선이 어디에 있나? 그것부터 봐요. 왜냐하면 한 번 당해봤거든. 한 번 당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어디로 지금 불꽃이 튈지 지금 한 번 이 불꽃 튀어버리면 이거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우리 어릴 때 늘 그 표가 아닙니까?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만날 때도 부부로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해야 안전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음행한 자가 아마 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공헌도가 높거나 또 지도자급이나 아마 목회자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데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당장 쫓아내라는 겁니다. 당장. 봐주면 안 돼요. 공적으로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를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서로 헤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살면 이혼시켜 가지고 헤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엄중하죠.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은밀하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자나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주님 앞에서 딱 이게 확실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은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암덩어리 제거하다가요, 잘못하면 자기 몸까지 죽습니다. 그거 수술 잘못하면. 왜냐하면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이게요. 그래서 자칫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죽습니다.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교회가 완전히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혹을 2개, 3개 붙여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다루게 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시고 돌이킬 자는 돌이고 인정할 자는 인정하게 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식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회피하는 이상한 논리를 끌고 와요. 그 논리의 고리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전모가 딱 드러나게 되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공동체를 아프게 했고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했으며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 그의 제일 생각은 뭐냐? 거룩이니라. 레위기가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거룩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레위기고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조치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징계를 하고 출교를 시키라고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미 음행자를 판단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멀리 떨어지지만은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미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미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미 소문이 났고 징계를 내야 될 사안이지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여지를 줘버리면 이상하게 안 돼요. 질질 끌면 끌수록 시간만 가면 갈수록 마귀가 이걸 갖고 막 완전히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를수록 좋아. 암덩어리를 빨리 자를수록 좋거든요. 빨리 잘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시하고 넘어가면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제지해서 뭐 드러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나 일단 드러난 음행까지 예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급격한 부패가 오게 되면서 마치 댐에 뚝이 무너지듯이 막 그냥 불의야 부도덕이 막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권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심정과 영성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에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음란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생겨를 봤을 때 이들이 그 복음에 대한 이 강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이 드러났어요. 그 신앙의 결과로 이런 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원래 배웠던 그 복음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처리하기 전에 너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딘 칼 돼가지고 엉뚱한 데 자르다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깝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교제를 했더라도 명백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거룩의 칼을 들 수 있는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무리 가깝고 뭐 가족이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남편이라도 죄는 칼을 들고 찔러버려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장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정. 어디 이것들이 그냥 막 칼로 찔러버려요. 둘이 연놈들을. 좀 말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수시가 꽂듯이 막 꽂아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살벌하죠. 뭐 형제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죄는 고의성이 있었던 것 같고 겉면을 고의적으로 무시를 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죄 문제를 처리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조사하고 죄를 처리하고 치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교만히 변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지각을 주게 될 것이고 분별력을 주게 될 것이고 권세를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모든 의도와 속임수와 위험성을 다 밝혀내게 해주겠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생결단하고 이 문제를 직시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요, 정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때 너무너무 힘들죠.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 모든 죄의 논리들, 양심을 잠재운 그 모든 변명들을 다 깨뜨리고 죄는 제대로 드러내고 영혼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주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치료하거나 출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뭐 출교해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그 교회에서 안 풀어주면 그 다른 교회 가도 될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법적으로는 뭐 상관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안 풀립니다. 한번 보세요. 안 풀리면 집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립니다. 그거. 다른 데 교회 가도 풀려요? 안 풀려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 아는 형제고 가까운 사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르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안 하면은 교회에서 내보내고 직책을 박탈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비참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됐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딱 내쳐버리죠. 사탄의 밥이에요. 바로 전락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직책 박탈하고 출교를 하게 될 때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시시거리고 막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막 난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처절하게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교회가 받아주게 되고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개 쳐들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범죄자야. 나는 한 번 인생 끝난 사람이야. 끝까지 고개 숙이고 교회에 들어와더라도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교하고 치리할 때 부끄럽고 막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니까 육신을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사탄의 참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에 쏘인 것 같아요. 그때는 따끔한데 그 다음부터는 퉁퉁 붓기 시작하는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게. 은혜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 외로움과 소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과 삶을 완전히 고통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찌르기 문제입니다. 가만히 두면은 지금은 편하겠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누가 고통을 받느냐? 반대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도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암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그 도려내기 전까지는 몸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도려내버리면 몸은 살고 교회는 살고 이 사람도 살 가능성이 많아요. 둘 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의 공동체로 전락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고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대로 두면은 가면을 써요. 그리고 죄는
이상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자꾸 위장을 해요. 아유 뭐 하다 보면 실수를 했네요.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들고 처방을 하더라도 뭐 손방망이로 간단하게 처방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다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생몽사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제 심각성이 부각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살고 아픈 만큼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죄 문제를 두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아량이 참 넓어. 우리는 사랑이 참 많아. 우리는 삶에 대해서 자유로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방종이 되고 죄의 동조자가 되고 같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죄나 습관이나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부패시키게 되고 반드시 마비를 가져오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깨끗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 100%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제 문제를 가지고 늘 실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제 문제를 갖고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해서 그 공동체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죄된 것에 대해서 막 겁을 내게 하고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꼬집었는데 아프면 이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꼬집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것은 꼬집는 것이고 칼로 도려내는 것인데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 공동체 죽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치료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 건 산 거거든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고 세상 사상을 끌어들일 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반드시 죄는 이깁니다. 죄는 공동체를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원래 누룩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고 새 공동체가 되었고 신실하게 그 공동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때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늘상 짓던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었던가요? 뭐 술 마시고 뭐 음란한 짓 하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죄를 지어야 세상은 재미가 있어요. 죄는 짜릿짜릿한 재미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거룩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해서는 안 될 부끄럽고 끔찍한 죄들을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자들입니다. 죄 안 지으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죄를 지어야 막 그냥 이게 개운합니다. 그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 믿고 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때 죄 고백을 합니까? 나의 예수 믿기 전 전체의 삶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나의 삶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게 되면 거룩한 공동체에 탁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끌고 오면 안 돼요.
그 죄를 그때부터 이제 막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정도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했다는 그 의식을 가지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남은 죄의 찌꺼기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옛날에 그 죄 짓던 그 관계 다 끊고요. 나쁜 거 다. 그때는 뭐 몰라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친구들, 나쁜 관계들 전부 다 청산하고 습관적인 죄를 전부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튕겨져 나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있으면 이제 설을 지키라 그게 아닙니다. 가서 뭐 우상 숭배라 그게 아니에요. 명절은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뭐 맥주절 이런 것이고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또 성찬식 하는 날, 주일 이거 전부 다 명절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보다 명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곰탕도 먹고 막 명절 때 주일에 곰탕 먹고 명절이죠. 뭐. 명절 때 뭐 해야 되느냐? 곰탕만 먹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은 누룩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인데 영향력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걸 비춰봐야 돼요. 확대해서 딱 봐야 됩니다. 그냥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환등기에 딱 필름을 올려놓으면 확 펴지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크게 보이거든요.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그 필름을 말씀의 빛으로 확 비춰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크게 나타나요. 어이구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엑스레이로 탁 나옵니다. 그거 전부 다 건절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까지 보인다는 것이죠.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 악한 것이 많아요. 악의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거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해야 돼요. 진실한 것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반은 거짓말이에요. 주님 앞에 보면은 악한 동기로 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알아요. 양심불량, 토해내. 너 그거 인정해. 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쁜 마음으로 했지. 조금 더 비속어를 쓰면 꼬로만 마음으로 했지. 그거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정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바르다고 여기고 열심을 내었는데 공동체와 다른 영혼을 아프게 한 것 있지. 그거 토해내. 인정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떡을 먹는 겁니다. 떡만 먹으면 안 돼요. 진실의 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 자세만이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공동체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토해내지 않고 같이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끝까지 토해내지 않으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뽑아서 내칩니다. 사람이 못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일 하지 않아도 생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절대로 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키라는 것이라니까요. 죄를 토해내라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끝까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